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 죄를 위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주의 언약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증인으로 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지역과 민족과 전세계 현장 237개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그 부르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주의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항상 인사가 길어지면 어려워집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상황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고 상황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고민과 갈등은 바뀔 수 있지만 주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함이 없는 언약대로 과거에도 이루셨고 오늘도 이루고 계시고 미래에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언약이 될 때, 언약이란 말은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구나 이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을, 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힘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갈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는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렇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성취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미리 힘부터 주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고 시작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힘을 주시냐? 예루살렘,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내 마음에 담기면 점쟁이가 아닌데 미래를 보고 가요. 미래를 보고 가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미래를 보고 가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미래를 보고 가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흘러들어가도록 인도하시죠.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산다 안 산다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주님이 살고자 하면 살 수 있고 주님이 살고자 안 하면 살 수 없다. 주님 손에 달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들이 서로 맞아가기 시작하고 살과 가죽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마른 뼈, 전혀 소망이 없는 마른 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바뀌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극히 큰 군대로 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창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래서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계속 내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모든 삶이 건강한 교회. 그렇죠?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말씀의 흐름이 있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시작된 그 말씀이 온 땅으로 계속 흘러들어가잖아요. 그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쭉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발걸음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는 흘러 바다에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온 물이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능히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땅을 살리게 됩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죠?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처럼 살아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약재료가 되게 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바다까지 살게 됩니다. 바다, 전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아니,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물이 어떻게 강물에 변화됩니까? 근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바다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여러분들 바닷물의 염분 아시죠? 염분의 농도 아시죠? 그 바닷물이 짠맛을 내는데 실제로는 바닷물 전체에 비하면 한 4%가 채 안 돼요. 그 정도의 소금의 농도인데 그 소금의 농도가 전 바닷물을 다 짜게 만듭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나온 그 흘러나온 물이 우리를 통해 온 땅에 흘러들어가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축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의 강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말씀의 강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내가 살아나는 길이요, 내 현장과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과 사람들을 살리는 길, 그렇죠? 에스겔 47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이사야 49장 6절의 약속대로 이방의 빛으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고 그 언약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을, 비시디 안디옥 지역을 살리셨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가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 다음 선교지역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로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데요, 이것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되어진 일이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부활장이요, 그 사랑장이요,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실제적으로 써놓은 기록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15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상황 따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대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수십 번, 수백 번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의 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이만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주제가,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몫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옆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부모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그리고 끝낸 정도가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오늘도 보았던 말씀대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람의 말의 종로로 타지 않고, 문제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볼 때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특별히 이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받들여지는 그 로마에 향해서 보낸 사실은 편지죠. 특별히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어쩌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나를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저 로마 복음화, 아직 그 로마 땅을 밟아보지 않은, 하지만 그곳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있고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서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그 마음을 담고 마지막 유언처럼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6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 때 여전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전히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 속에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서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만난 자에게도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속게 되죠. 그 중에 가장 큰 사단의 속임수가 되는 통로가 뭐냐? 나예요.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나.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대로 사탄이 볼 때 인간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만 무너뜨리면 그 인간을 반드시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인간을 망하게 하는 사실은 가장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사탄이 그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아담 하와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비틀어서 질문을 합니다. 틀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틀린 질문이죠. 하나님 분명히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알고 말씀을 비틀어서 틀리게 질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붙여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붙여서 내 생각. 그 질문을 듣고 그 상황을 보고 내 생각을 붙여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99%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하와의 마음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돼서 해석이 돼요. 그랬더니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단의 틈이 생긴 겁니다. 그 틈을 두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5절 거기에 이제는 하와가 속이기 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가지고 속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이 자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대항을 했던 그 천사가 타락하게 됐는데 똑같이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이게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근본 사상입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게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근본 사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메시지가 먹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 이전까지는 생각 속에만 머무던 걸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어요. 눈이. 자,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나무 기둥을 보면은 나무 색깔이구나 이렇게 봐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검정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저게 어떻게 보입니까? 나무 색깔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보이죠. 근데 나무가 본질이 검정색이에요, 나무색이에요? 나무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안경을 끼냐에 따라서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게 됩니다.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지혜롭게 하며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이게 뭐로 변질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내 뜻이 맞아. 예전에도 나는 성공한 경험이 있어, 아니면 상처가 됐으면 실패한 경험이 있어라고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반대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지혜로운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맞고 틀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눈이 바뀌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래서 인류가 처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떠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사단이 주는 내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범죄하게 되죠. 이게 모든 인류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배경 바탕에는 철저히 나 중심이 됩니다. 나.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이게 그대로 사도행전 16장, 창세기 6장, 11장으로 옮겨지게 돼서 창세기 6장에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 관영이란 말은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세상의 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기준이 어디세요? 자기, 나에 있는 겁니다. 나. 그렇죠?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요, 4절에 네피림 시대, 공중에서 떨어진 자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전 성경 버전에는 죄악의 관영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세상에 가득하게 됐대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근본 기준은 어디다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게 11장으로 가면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바벨탑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 이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11장 4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구 이름이요? 우리 이름. 자기가 모인 우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 자기가 모인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쌓인 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렇죠? 철저히 근본이 어디예요? 나. 창세기 3장의 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내가 구원받았어도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의 영적 상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종 노릇하고, 그렇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그렇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처럼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돼서 망대가 되는 거예요. 망대란 말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고 사단을 의지하는 사단의 망대가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길. 내 죄의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끝. 그래야 내게 오는 문제 속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셨고 내 모든 걸 바꾸시겠구나. 그래서 불신자가 보는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자녀가 보는 고난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와 있는 문제와 고난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확고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불신자에게 고난은 망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고통의 시간으로 점철되는 시간인데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았던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6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죠.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자, 저를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보통 장로교에서는 물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하는데 더 성경적인 건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담궜다가 사람을 물속에 푹 담갔다가 꺼내잖아요. 물속에 푹 담근 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잖아요. 꺼내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사실은 유일한 걸림돌입니다. 그게 나예요, 나. 똑같은 고난을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나. 그런 나가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냐? 로마서 6장 4절처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팔만 죽나요? 다리만 죽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다 죽는 거예요. 다. 내 생각도 마음도 내 모든 게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잡아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팔만 죽고 내 다리만 죽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고,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찬식 했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예수님, 내가 또 나는 십자가 앞에 죽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살아나게 돼요. 그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심 같이 나도,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았을 뿐만 아니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고난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누렸던 요셉, 감옥 안에 있었고 노예였지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미디안 광야 40년 있었던 모세, 이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하고요, 출애굽을 준비하는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다르죠? 아무것도 없는 왕족이었던 모세가 혼자만 있는 그 40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낙심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죽는 시간표 아니야. 그리고 40주 40야를 힘을 주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 동안 가게 하세요. 그 말은 40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네가 달려가야 될 사명 7천 제자를 주십니다. 7천 제자. 그렇죠? 우리에게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면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위해 준비하는 여정이에요. 지금의 고난 문제들은 7천 제자와 엘리사.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는 아무나 올 수 없는 현장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현장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예수 믿으면 두들겨 패고, 그래도 믿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그래도 믿으면 죽이는 시간표가 그때였기 때문에 꼭 중동 지역에서 전도하는 시간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고리 걸어 잠그고 마가다락방에 숨어 들어갔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대교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 따라, 문제 따라 망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언약대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도록 세계복음화 실현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가장 먼저 누구를 변화시키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 지금 있는 내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의 현장입니다. 지금 있는 내 현장이 세계복음화에 있는. 그래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나를 먼저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직장을 바꾸고, 내 지역을 바꿔서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주시는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렇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렇죠? 죄의 문제 끝났으니까 다시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얻었다니까요.
끝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기절하면 부활이 없어요. 그죠? 죽어야 부활이라는 뜻 자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부활이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절하면 부활이 없어요. 죽는 척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진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어야, 함께 죽었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죽을 일 없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서 성경 속에 돌아가신 분들을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이라.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죠. 잔이라. 천국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치고 있는 오래된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고요. 이 흑암의 문제 깨트리고요. 모든 걸 회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영세전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를 회복하고 잘못된 각인을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를 살리시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거룩하게 이 땅에 오셔서 육신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늘 잘못된 오래된 각인을 깨트리고 우리를 살리시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역사하는 근거가 뭡니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근거,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 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릴 수 없는 주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래 원에 보면은 죽음의 권세, 죽음의 문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취된 게 부활입니다. 성취된 게 부활입니다. 죽음의 문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일한 죽음, 그거를 깨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게 두렵습니까? 정말 두려운 게 있습니까? 죽음의 문을 깨트린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느 건 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진짜 기도, 진짜 응답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다르죠? 다르죠?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책임지시죠. 나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면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 심판주 앞에 설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 때문에 그때부터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 때문에 그때부터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심판주 앞에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심판주 앞에 우리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때 우리가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의가 나면 항상 한 가지 일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의로울 수 없는데 우리 죄인인데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 의롭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자신을 거기에 드리는 거죠. 내 주위의 문제들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데 내 자신을 드리고, 오늘의 영적 싸움도 또 로마의 흑암, 세계복음화의 흑암과도 싸울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처럼,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예수의 이름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있고, 모든 상황도 의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전 세계 영장도 의롭게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정말로 누리는 새로운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누리는 아침, 모든 스케줄 속에 부활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요, 우리의 날씨가 이 부활의 축복이 모든 만남에 전달되도록, 모든 만남에 전달되도록. 왜냐? 사망 권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 어떤 사람이 그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50대 중반의 남자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문제가 왔나 봐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그 문제가 왔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가족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가족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어요. 가족들을 자기가 다 죽였어요.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을 잠들게 해서 그때 다 죽이고, 자기의 자녀들, 20대가 된 딸 아들 다 죽이고, 자기 부모님 죽이고, 자기 아내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었어요. 자기만 살아서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더라고요. 한 번만 그 사람이 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더라면, 그럼 비참한 그 사람이 살아도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손으로 가족을 죽였는데요. 그렇죠? 한 번만 복음을 들었더라면, 그 저주재앙, 진짜 저주재앙이잖아요. 진짜 멸망의 길이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단 한 번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 시간이 이런 사람을 살리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밤 시간, 모든 문제와 모든 응답을 이제는 끌어안고 잠자는 밤이 아니라 이 부활의 축복 속에 내가 답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오늘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하루를 넘기지 말고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복음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정말로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시작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